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밤중에 또 함께 주물하고 모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또 많은 신앙적인 성당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사역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역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날씨부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나아가고 주와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라나타 그리고 그러한 마라나타의 방중 사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묵상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잠들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까지 가는 모든 동안에 저희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2장 같이 묵상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2장은 저번 1장에 이어서 자, 2장은 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새로운 다민족 가족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전반부 2장 전반부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근데 그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해당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내 이방인들한테도 해당되고 그렇게 돼서 목적과 사명을 찾아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 새로운 가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2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또 나눔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7분이니까 어디 보자. 30분까지 개인 묵상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묵상하면서 작성 못한 부분 있으면 작성해 보시고 30분에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태겸이부터 해볼까요? 네, 계속 뭘 쓰고 있길래 열심히. 자, 태겸이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똑같이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2번만 하나요? 네. 2번하고 4번 할 수 있으면 어, 4번까지. 2번, 4번 알겠습니다. 어, 제가 이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서, 생각한 그 키워드는 이 몇 절이지? 14절에 있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조금 묵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 7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인간과의 관계를 그냥 회복시키는 데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또 성령님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화평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와 또 지극히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번 사역을 잘 준비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이번 기회도 그 마라나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조금 묵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할 친구로 어제 영윤이가 저를 골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늘 이번에는 영윤이를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10절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사함을 당해 해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십자가 안에서 서로서로 연합되게 하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서로 도와주게 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구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해서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구절이 좀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 원수라는 게 좀 진짜 안 좋은 사이인데 이런 사이마저도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해서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점은 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십자가로 통해 하나로 하셨으니까 이제 이번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음, 저는 은수 선배님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2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구절, 그리고 단어는 이제 2장 8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하는 그 대목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한 수준이 아니고, 항상 늘 사고를 치고, 이런저런 불평불만을 달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로 대속을 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도 이 거저 얻은 어떻게 보면 정말 거저 얻은 그러한 어떤 구원에 대한 복음 그런 믿음들을 이제 사역을 통해서 조금 더 흘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이거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늘 항상 생각했던 건데 어, 어떻게 보면 이 주어진 그냥 선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주어진 선물인 거잖아요. 그냥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 가운데서도 사실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로 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죠. 저도 그랬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고민들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침 딱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유하 혹시 가능하니? 네, 저도 일단 제일 먼저 인상 깊었던 구절은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묘사하는 게 예수님을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그 자체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화평을 경험할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멀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분열과 혼란으로 향하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좀 갈등과 증오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하나 되는 삶을 택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22절을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하는데, 전 여기서 함께랑 지어져 가느니라 이 두 개에 초점을 맞춰서 봤거든요.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실시간으로 지어져 가는 중이고, 그러니까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저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다듬어지고 자라날 미래를 소망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함께는 공동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성장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니까, 그러므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라나타 모임을 갖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준영 선배님. 저도 은수가 묵상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8절 말씀에 키워드를 좀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로 했냐면요. 그 저도 요즘 찬양인도 제가 교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좀 내려나왔었는데 좀 쉬고 싶어가지고 요즘 인도를 안 하고 있긴 한데, 그 이유가 제가 마라나타에서도 학교에서도 찬양인도 하면서 계속 요즘 느끼는 게, 어, 처음 인도했던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게 요즘 고민이긴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찬양인도 시작했을 때는 물론 학생 때도 하고 했지만 정말 제가 조금 힘써서 시작했던 게 청년부 때였는데, 그때 처음에 할 때만 해도 되게 많이 떨었어요. 제가 목소리도 지금이야 막 이렇게 좀 많이 낮아지고 했지만 옛날에 정말 제가 가늘었거든요, 목소리가. 그래서 전 되게 목소리 두꺼운 인도자들 보면 되게 부러웠었는데, 그때 콘티 준비할 때 목사님한테 떼써서 2주 전에 막 달라고 해서 떼쓰고 막 그렇게 해서 세션 분들한테, 그때는 제가 기타도 그냥 뚱가뚱가 치는 정도였지 악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뭔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점차 실력이 쌓이고 이게 연차가 늘어가다 보니까 기타도 훅 늘고, 그리고 이제 인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떨림은 없어요. 그냥 틀리면 틀리는 대로 가는 거지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 정도 하면 시간 이 정도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만 코드 바꾸면 사람들 마음속에 울림이 가겠다. 이거가 그냥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이제 묵상 시간도 좀 짧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 거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내 행위나 또
내가 잘나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내가 구원은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거고 구원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거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모든 게 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만큼 우리가 모두 그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으로 밑에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사역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이었어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고 그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적용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콘티를 묵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동 인도를 하기로 한 태겸이랑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뭐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또 이거 빼 저거 빼 하다가 이렇게 보면 또 제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마저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 시 기도하면서 콘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어, 예배소서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그런 시간 말고 개별 묵상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성경 읽으면서 그게 어디가 됐든 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또 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그런 적용점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이상이고요. 저는 드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이라는 걸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은데요. 막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에게 벌 주시진 않을까, 우리를 또 외면하시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좀 하나님 믿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또 기독교의 가장 큰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고 또 여러 궁금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게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사실 체험하지 않은 것 같지만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적용할 점은 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공동체, 특히 마라나타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어, 저는 지원 선배님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에베소서 2장 묵상하면서 키워드로 잡았었던 게, 14절에 있는 화평하고 또 16, 17절에서 계속 나오는 뭐 화목하고 평안 이렇게 잡았는데, 14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좀 매개로 해서 이방인하고 유대인 모두가 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좀 주님께서는 어찌됐든지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더라도 원수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키워드를 정했었던 것 같고, 어, 묵상할 내용에서 적용할 점은, 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실제로 준비하고 있고 또 하게 될 사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들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또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말, 또 행동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갈등이 한 번쯤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묵상에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만약에 갈등하고 상처 입을 때 이를 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극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마라나타가 하나 될 수 있게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이런 묵상을 통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이런 이유들로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하고 화평한 마라나타가 되고 또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은혜 받고 이제 사역에 나갔을 때 아이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형이 형만 남았나요? 네. 이번 연속 제가 마지막이네요. 네. 저는 일단은 사실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8절, 9절의 말씀인데, 저도 일단은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여기 성경 보면은 4절에서도 뭐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또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살리셨다라 얘기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구절을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실 저희가 뭐 주변에서 봤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자랑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자랑도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많은데 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저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심을 하라라는 약간 말로써 제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구한다고 얻어진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 구원이고,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항상 담아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게 저희 키워드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2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또 적용할 점은 일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스스로 약간 어떻게 보면 선민이시기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생각에 뭐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남과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심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고 동시에 이제 22절에 계속 나왔지만 이제 함께 지어져 가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처럼 이제 주 안에서 동역자들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제 삶에 적용할 점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눠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게 방금 주영이가 말한 대로
신앙적인 자랑도 어떻게 보면 그쵸 내세우기 위한 건데 정말 신앙인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조차도 자랑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항상 기도하는 거 있죠. 팀원들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선교 갔을 때 그런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선교 가면 누구는 이 정도 하면서 왜 너는 이거 못해? 밤에 피드백 할 때 꼭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이 꼭 있죠.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도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더 주의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갔다 왔을 때 우리가 피드백할 때 서로를 털라는 피드백이 아니라 서로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렇게 나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한 달 내내 만들어 가며 훈련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